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며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0면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 첫날 맨 마지막에 있는 것,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먼저 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 제가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길 바라며,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면은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오매 옛적과 같이 주를 섬기며 주를 찬양하며 서로를 사랑하겠나이다. 주여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레미야 애각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케 하시고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 환난과 재앙의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짐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 생활을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가운데 있었던 몇 가지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잊지 못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2005년도죠. 2005년도에 후두암 말기 환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에 크리스마스 때 또 부활절 때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한동안 다니지 아니하시고 연세가 이제 65세가 되셔서 말기암, 후두암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분이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이제 목사를 청하였고 가서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거 어떻게 할지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한가해 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 나가십시오. 그분이 묻습니다. 어디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그분은 굉장히 갈급했으니까는요.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십시오. 분명히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가시는 가운데에서 선생님의 병을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무모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그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정말 일생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붙들고 뭔가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읽어나가셨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성경을 읽지 않던 분들이 창세기부터 읽어나간다는 과정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창세기를 잘 마치고 출애굽기 들어갔는데 어디 그게 쉽습니까? 근데 이분께서 정말 출애굽기를 읽어나가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나가시면서 이 후두암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어지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05년도에 만난 분이지만 지금은 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분이 되어져 계십니다. 훗날에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는가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말씀이 자기 가운데 부딪히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이분의 심령 가운데 확 박혀버린 겁니다. 글자가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이분이 붙잡힌 것이죠. 정말로 대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치료 과정과 회복 과정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신체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절단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이분은 끝내 그 모든 병으로부터 이겨내어졌고 이분이 얻은 가장 귀중한 것, 나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설령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조차도 예수의 부활로 치료할 것을 이제 나는 확실히 압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웠던 것. 그래서 그 일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읽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날 설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은 고난이 심한 재앙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끝때 가운데 흑암처럼 캄캄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그것을 실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욥기 2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등불이 되시며 우리의 길을 비춘 그것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에 그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를 읽기를 원합니다. 왜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야 되는가? 애가라는 것은 탄식이 있고 슬픔이 있고 비탄이 있는 그 노래입니다. 근데 이 애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비극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 기쁘고 감사할 때도 귀한 일이지만은 절망과 비탄이 있을 때, 비극적인 일들을 겪고 있을 때, 지금처럼 재앙의 때를 지나가고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이 가운데로 돌아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에는 회복의 길, 참된 회개의 길이 그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아니하고 그 때를 이겼던 것처럼 지금을 견디게 하는 방법들이 또한 애가 가운데는 담겨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이 힘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힘든 것들 또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유익하게 하는 길들이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지혜들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나가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앙의 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앙의 날에, 그 재앙의 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태도,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되고 거기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 혹은 23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할 그 재앙을 바라보시면서,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것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게 되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사람들은 그 성이 화려하다고 했습니다. 헤롯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전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웅장하여서 그들은 정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고 우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지금 우리는 재앙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적인 문제들, 또 자연의 재해들, 또 이것들을 해결할 방법들이 없는 이 난감한 상황들, 이 상황들, 또 영적인 극한의 대립의 모습들, 사람과 사람의 분쟁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 분명히 재앙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정이나 한 교회나 한 나라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이 울 때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울어야 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굉장히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재앙의 날에 당신이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들인데 예수님은 심판자 이전에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죄 지은 백성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죄를 심판하기를 원하시지 죄 지은 백성이 그 죄와 함께 심판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죄 지은 백성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께 감당시키셨고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코로나19라는 재앙과 전 세계적인 재앙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겪는 재앙들과 우리의 각 정말로 교회와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과 속한 곳이 없는 모든 그 어려운 문제로부터 예수님은 항상 중보자로 거기에 계셔 주십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그 중보자의 일에 예수님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보자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을 이길 수 있는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자녀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지금의 환난과 재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욥, 사무엘, 다윗, 다니엘 정말로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쓰임받았던 것도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 이후에 2000년간의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환난들과 수많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전염병들이 있었고 여전히 국가적인 환난들이 있었고 전 세계적인 위협들과 전쟁의 공포들과 두려움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닮은 중보자를 세우셨고 재앙과 환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함께 읽어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 환난과 재앙을 이길 힘들을 그리고 영적인 능력들을 하나님이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앞에서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 그대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친밀한 기간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을 이겨내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 그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